하나님의 날은 바로 어떤 날입니까?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러서 멸망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멸망하지 아니하시려고 지금도 우리에게 전도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승리의 날이었고 축복의 날이었고 또 상을 받는 날이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이제 8장 30절에는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셨다 그랬습니다. 불렀다는 것은 영원 구원하기 위해서 불렀고, 어렵다 하시면은 죄에서 용서 받았기 때문에 어렵게 되었고, 그리고 하시고 어렵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했다 했어요. 이 영화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서 영광 돌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했지만, 우리가 정말 영원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의 4차원 세계에 갔을 때에 우리는 영원롭게 되는 존재입니다. 영혼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내일의 것이죠, 후일의 것이죠, 천국 갔을 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제 이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은요, 성취와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이제 오늘 계시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모든 것을 합쳐서 하는 말이 주 안에서 그럽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 따로 땅의 것 따로 늘 생활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이중적인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땅으로부터 받는 것을 합쳐서 주 안에서 함께하라, 주 안에서 살아라, 주 안에서 누려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게 여러분 이제 하늘의 것과 땅에서 합쳐서 주 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경륜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경륜의 뜻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을 합쳐서 사람이 생활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 경륜의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신 일을, 계획하신 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다는 것이 경륜입니다. 경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보면은 아이고 경력이 참 좋아, 그 사람 아주 스펙이 좋아 등등 여러 가지 말하는데,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정말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합쳐갖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마음에 계획한 대로 이런 것이 경륜이다. 그렇게 국어사전에 뜻이 되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의 뜻을 잘 모르지만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알 수 있도록, 땅의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땅의 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바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영혼의 안식처로, 그리고 영원한 사람에게 줬고 땅의 사람들인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환경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경륜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었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뜻이 바로 경륜이다.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경륜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경륜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경륜과 경륜은 틀리죠. 경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제 구원 사역을 계속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경륜에 이루는 것을 이런 분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구원 사역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의 거룩한 경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는 제2의 율법책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법을 많이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대표적인 법이 뭔가 하면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이제 31절부터 39절의 말씀에 첫 번째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심, 천국의 기업 다양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우리 일하고 틀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속 여러분 삶 속에 한 가지씩 체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 근데 땅에 우리는 땅에서는 어떤 일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직장도 있습니다. 사업도 있습니다. 가정도 있습니다.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는 모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 하나님은 지금 하늘에서 뭘 하시는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을 사랑하시고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고 백성들에게 천국 기업을 주어서 정말 예수 믿게 만들어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감동 주는 것은 정체가 어딥니까? 우리가 여기에 지혜다 그럴 수도 있고 총명이다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동이다 그럴 수도 있고 영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깨닫지 않게 하시면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몇 가지라고요?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천국 기업 주셔서 그 기업으로 바로 들어오라고 그 기업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과 우리 일하는 것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신 것을 감동받아서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찬성으로 깨닫고 그래서 제일 큰 은혜가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제일 큰 은혜다 그럽니다. 깨닫지 못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회복이라는 건요, 회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회복이다 그러면 가장 중한 병에서 다시 여러분 살아나서 치료받고 살아난 것을 회복했다. 아이고 많이 회복되셨군요.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복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죠. 그죠? 회복이라는 건 많아. 어떤 것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회복도 있습니다. 생활에서도 회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가장 그런 데는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없애야 되고 없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대개 보면 가정이 막 부부간에 시끄럽게 막 정말로 이혼한다 뭐 어쩐다 뭐 이러다가도 여러분 합쳐지는 그런 가정들도 아이고 가정이 회복되었네요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가정을 보았습니다. 예, 제가 전도사 때 그 어머니가 홍성순 권사님이고 아버지가 권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양정고등학교 교장 스님을 하셨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은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와이프는 농협원의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농협 직원 하면서 친정에다가 너무너무 많이 용자를 해줬어. 친정에다. 여러분 요즘은요 용자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때만 해도요 은행 직원들요 이런 은행 직원들은 용자 뭐 그렇게 쉬워요. 쉬워. 그러니까 은행 용자를 조금만 해주니까 친정에서 그것을 용자해가 간 것을 이자를 좀 내주면 되는데 이자를 안 내주니까 이 사람이 봉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 보기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나? 아들 둘이가 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은행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요. 네,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달. 그때만 해도 뭐 삐삐가 있나요? 뭐 요즘은 핸드폰에서 직접 하지만 거의 다 바꿔달라 그러잖아요. 예. 그랬더니 전사님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점심시간이 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제가 상계동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래서 나는 우리 시댁을 여기에 말려 들어가서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남편하고 이혼을 하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번 부부 싸움도 있었겠죠. 그냥은 아니죠. 수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결과를 제가 그랬습니다. 나중에 권사님하고 시아버지, 그때는 시아버지가 은퇴하셨어요. 예, 시아버지를 제가 만났어요. 신방을 가서 사실 며느리가 이러이러하니 어쩌면 좋냐, 어쩌면 이 두 아이를 데리고 안 놓고 이혼을 한다니 이거 말도 되느냐, 어떡합니까? 권사님 두 분이 잘 제가 그때 갔을 때는요, 제가 어떤 카드를 갖고 갔느냐, 그 시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 했으니까 퇴직금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 퇴직금을 좀 해갖고 이분 좀 빚을 갚아주고 둘이 살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카드가 저한테 있었어요. 예. 그래서 갔더니요, 가서 이제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그리고 남편 한수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뉘앙스를 남겨놓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시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오늘 좀 만나지. 또 만나러 갔어요. 만났더니 제가 퇴직금 일부를 해갖고 며느리 빚을 좀 갚아주고 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정말요.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왜 내가 갖고 가는 카드가 말을 안 했는데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전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아들을 이혼을 안 시키고 두 사람이 회복돼가지고 잘 살고 있으면서, 그 권사님이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동안에는 김치 맨날 담아다 주시고, 아이고 안 해도 되는데 고추장 맨날 담아다 주시고 된장 맨날 갖다 주시고, 그 사람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호중강 어디 그쪽으로 이민 가서 잘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위기가 다 있습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될까요? 위기를 겪으면서 여러분 정말 어려움을 겪으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운영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런 일을 최선을 다해라, 땅의 일을 최선을 다하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달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영감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옵니다. 지정의에 거기에 하나님 영성을 다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가 어찌 하나님과 아들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전 보증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실까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주었노라. 너희 제약을 위해서 주었노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 죄를 위해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했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을 때 구원의 소식을 갖고 찾아오실 때 주였어요 주였어요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 누가 그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그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열심히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아다 한 마리 자기 아버지 때부터 여러분 그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요즘은 보니까 어촌에도 아주 사람들이요 아들들이 아버지 그 고기 잡는 그 사업을 이어로 많이 가더만요. 많이 가요. 근데 베드로도 그때 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그 배에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고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내 실력 갖고는 할 수 없다고 내 실력 갖고는 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베드로가요 옷을 벗고 있다가 입으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오시니까 예의 갖추려고 예, 오니까 뭐라 했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 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낌없이 주신 그 아들 우리 오늘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계셔서 일하고 계셨죠. 일하고 계시죠. 뭔 일 하신다고요? 아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 계속 우리 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것이 회복의 날입니다. 승리의 날입니다. 바로 회복의 날은 상처 입었던 자들 치료를 받고 여러분 또 앞에 했던 몸들이 회복되고 그러셔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33절 34절 한번 우리 다같이 읽어볼까요? 33절 34절 다같이 시작. 누가 너희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은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다 받아서 자유를 줬는데 감히 누가 너를 고발한다. 죄인이라고 참사하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부터 11절 보면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계속 정죄합니다. 고발합니다. 너 회개 안 했잖아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 전에는요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도 아무도 몰랐어. 근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 받고 용서 안 받고 보니까요 요만한 거라도 걸리면은 내 양심이 호소를 해요. 내 양심이 여러분 양심이 그죠? 왜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에 죄가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죄였어. 그것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것이요 계속 이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가 걸려 있을까요? 아마 생선이나 먹다가 가시가 걸리면은 여러분 넘어갑니까? 아프고 찌르고 고통스럽죠? 그런 것 같이 여러분 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그 말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를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살리셨도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회복됐나요? 안 됐나요? 회복됐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그와 같이 회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고발 못해요. 하나님이 선언하셔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선포해서 너 용서함 다 받았어. 너는 죄가 없어.
그래 우리는 이미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어. 그래서 우리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 자유가요. 그래서 저는요 이 찬양을 좀 다르게 부르고 나 자유 얻었네 하지 말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좀 남을 좀 이렇게 배려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이미 선포해 주셨어. 이 자는 이 사람은, 이 성도는 내 아들 딸이야.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 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했습니다. 피 흘려 줬다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해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생활 가운데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어린 양의 피로서 다 용서해 주고 있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0장 8절 9절을 보면 또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정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천상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고 3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서도 외국에 가셔도 바다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뭐 할까요? 땅 끝에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계셔도 여러분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뭘 할까요? 중보기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12시, 3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기도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은 뭐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계획해놓고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의 기도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리고 주기도문 속에 우리의 삶이 다 들었어요. 남을 용서하는 것도 들었지요. 예, 용서하는 것도 들었지요. 하늘에 양식을 구하는 것도 들었지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들었지요. 그래서 악에서 구원도 해주셨죠. 여러분 이제는 악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주변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참수해서 그렇죠.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 참수 당하는 것에 원치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조금만 기독교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은 여러분 말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기독교를 없애려고 지금 국회 법을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게 기독교 탄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로마가 그렇게 세계적인 지배를 갖고 있는 로마도 기독교를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기독교는요 핍박이 오면 올수록 더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라적으로 그래서 제일 먼저 이단 종교를 왜 건들까요? 이단 종교를 왜 건들까요? 왜 건들까요? 기독교인들을 지금 여러분 정말 법을 만들어갖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의 목사님들이요 몇몇 목사님들이 수백 명 목사님들이 그 선언하면서 그 법을 막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심을 주시는 것은 땅의 것이 합쳐져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합쳐져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였던 그 김형석 명예교수님이 지금 106세인데 그분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정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데 지금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도우심을 받은 사람을 보면요. 첫째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의 것을 다 내려놨다는 거. 이 내려놓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자아를 다 내려놨다. 제가 그 말씀을 보고 그 글 쓰는 내용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처해 있는 현재 상황에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두 번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그분 106세. 이야, 대단하잖아요. 아들도 교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강원도 저 양구에 가면은 아주 철학 교수 세 분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 철학 교수 자료를요. 그 철학에 대한 자료를 해갖고 거기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예. 엄청. 그런데 지금도 혼자 살아요. 혼자 옛날 집에 살고 계시는데 106세 대단하시잖아요. 치매가 안 걸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글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것을 다 자를 내려놓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전혀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가 알 수 없을 때는 그것을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놨어요. 이야, 그걸 쓴 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다면 언제 끊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끊어지면 언제 끊어질까요? 지금 중동 전쟁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있으면 이제 석유가 끊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죠? 오겠죠? 그러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석유를 끊어질 수 있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마 제 생각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해일 거예요. 왜? 서로 동조하고 있으니까. 서로.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한파가 와서 태풍이 오고 전기가 다 나가도 끊어질까요? 안 끊어질까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놓지 않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탁 잡고 있는데 이것만 손 안 놓으면 하나님은 절대 안 끊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이, 김진홍 목사님이 이북에 좋은 정말 농사법을 가르쳐 주려고 갔는데 점심을 해서 주는데 이제 김진홍 목사님 오셨다고 멍멍이탕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멍멍이탕을 자시고 배탈이 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대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북에는요 전기가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냉동시켜 놓은 것이 녹아갖고 썩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해먹은 거예요. 해로. 그래서 밤새도록 고생하고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금 전기 끊어지면요, 다 쓰고 그 대신 다 쓰면 옛날처럼 살면 돼. 그날 해먹어야죠. 그죠? 그날 해먹어야죠. 그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요 힘들까? 옛날로 돌아간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래도 전기가 끊어져서 여러분 음식을 썩을전적 하나님 우리는 손을 놓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안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여기 7가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을 말을 했는데 이것도 못 끊었어. 결국은 못 끊었습니다. 예, 여러분 칼이랴. 여러분 이렇게 끊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이 7가지 중에서 위험을 주는 것은 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예, 요리사에게 칼이 가면은 맛있는 요리가 나오고 살인자에게 칼을 주면 살인하고 칼도 여러 군데 쓰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칼은요 성령의 검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칼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데 쓰시는 칼. 성령의 검. 또 어디 주셔요? 우리가 악의 세력을 이길 때에 할렐루야 악의 세력을 이길 때 성령의 검을 가져라. 에베소서 보세요. 악의 세력은요 성령의 검이 아니고는 악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다 무장해 주셨어요. 그죠? 무장해서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 완전히 철갑을 입었어. 그러면은 화살이 멀리서 화살이 와도 뚫고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 악의 화살이 와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다가 반사되어 튕겨나가. 그것이 여러분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저는 늘 그래요. 예, 레저 광선을 쫙 써갖고 그 화살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방패가 되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에베소서 6장 17절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강구해 놨으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화살이 날라와도 어디에서 날라와도 어디에서 오는지 몰라. 그치요?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어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면은 하나님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발이시오 나의 피할바이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가 나를 지켜주시되 새 사냥꾼을 모여서 지켜주셨도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험이나 칼이라 이 정체는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까닭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없는 배신자가 되지 않게 우리를 해주십니다. 절대 배신자가 되지 않게.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6절 보면 나는 내 허물과 의지를 내 활과 의지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내 칼이 되어주시고 내 방패가 되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은혜 주시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뭔다고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 일을 지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승리는 어떤 일이든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해요. 그래서 오늘 이기는데 37절 한번 다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싸우면은요 이겨야 돼.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과 이란이 싸우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거기도 이길 자가 있을 겁니다. 저는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예언한 데 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전쟁 저는 잘 상황 모르니까 구약 성경에 정말 예언된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갖고 120명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요 거기에요 엘람 사람이 있어요. 엘람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엘람이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이에요. 1935년도에 이란으로 바뀐 거예요. 이란으로 다 바뀌었어. 그래서 이란 사람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갖고 엄청나게 이란이 부흥이 됐대요. 예, 부흥이 됐대요. 그래서 성도들이요 130만 명 막 이 정도 됐대요. 그런데 알라신 성교는 지금 죽은 사람 그 사람들이 들어서 갖고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해버리고 알라신을 계속 성교해요. 기독교 사람들을요 사형도 시키고. 그래서 이란에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선교사들이 이란에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하나님이 심어놓았던 구원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계속 일어난다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많이 갔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이기도록 지금도 응원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응원은 지금 여러분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천사로 여러분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사의 도움을 오늘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길에 승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도 아니요 지식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세상의 힘 중에서는 가장 사랑의 힘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 일을 멸하러 나타나셨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마귀 일을 멸한다고 했어요. 잠깐의 수고도 있고 잠깐의 고난도 있고 잠깐의 고통도 있고 잠깐의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지나가면서 하늘의 것 땅의 것을 합쳐져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개개인의 믿음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회복해서 뭐해요?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도 회복되시고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여기 5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다같이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망이나 생명은 사망의 위기와 생명의 재난에서도 인간 생애 전체를 뜻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그래서 인명의 제천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여러분 영계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고 있다. 그래 누가요? 천사들, 네, 권세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만큼 큰 권세가 이 땅의 권세는 하루아침에 낙하산 권세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치요? 몰라요. 지금 세상 권세 잡은 사람 보십시오. 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고난받는 사람도 있고 멀리 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위기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 그쵸?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그 정말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왔는데 또 싸워야 돼. 그렇죠? 싸우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정말 미혹적인 일도 생겨지고 그리고 또 세상에 전염병도 생겨지고 세상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적으로 오는 것도 있고 등등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우리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예수 이름으로 넉넉히 이깁시다. 이기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내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미 지금은 우리는 고쳐지는 단계. 내 몸도 고쳐지고 상처난 것도 치료해 주시고 여러분 병난 것도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무리 막아도 하나님은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진로 꽁꽁 동여매어서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늘 할 수 있는 일을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것이 경륜이라고 했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경륜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